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갈 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 인대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아멘.
우리가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러한 아주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로마서 1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이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는요,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몇 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바울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하여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심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또 한 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먼저는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진정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음을 바울은 오늘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버리시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현 상황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다 떠났습니다. 모두 다가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바알 앞에 그들 모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엘리야의 호소 앞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무릎을 꿇지 않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신실한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도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우리는 다 압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다,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홍수로 다 멸절시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노아의 가족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총으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여전히 오늘도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결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선포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전히 남은 자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남은 자 역시 여러분 자기의 능력으로 남겨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남겨진 자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남겨진 자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남겨진 가족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의 그 타락한 시대에도 바알 앞에 숭배하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겨준 자를 하나님은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영적인 어두움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남아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끊임없이 이 시대에서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남은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에는요, 영적 우둔함을 부르는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단락에서 바울은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요, 우둔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신명기 29장 말씀과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들의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우둔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영적인 우둔함에 빠졌을 때에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들은 우월의식에 빠져 있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월의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내면에는요, 자기의 의만 남아 있고요, 자기의 의만 자랑하고 자기의 의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들의 심령은 혼미해지고요, 또한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그들의 귀는요, 모두 다 어두워져서 진정으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 우둔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또 겸손함이 없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영적 우둔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런 영적 우둔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리는 행위적인 부분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에만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비방하고 정죄했습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행위만을 그들은 내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선택받았다라는 그 민족임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런 우월의식에 빠져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행위를 내세우고 내 의가 가득한 사람은요, 단순히 우리는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요, 매 순간순간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깨닫는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우둔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 믿음과 감사와 사랑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선택받은 거에 그들은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교만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은 결국요, 영적으로 혼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 가운데 그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숨겨진 뜻이 있음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실족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편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신했다라고 이스라엘들을 다 백성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시자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족에는 역설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족함은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은요, 세상 열방의 풍성함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족 속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시기하면서 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도전을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아요. 그들이 비록 방황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남겨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세요.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놓지 않는 한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리를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놓지 않는 한.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밖에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요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한 우리를 향한 기대를 멈추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요, 본문의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앞절 11절에서 12절까지는 수신자가 유대인을 향하여서 수신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단락은요, 이제 수신자가 이방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여러분 본문이 길어서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유대인의 버려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 일은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시기심을 안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의 넘어짐 속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믿음으로 유대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 한마디로 유대인의 실족이 이방인에게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면 화목이 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화목이란 단어는 1차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교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족과 이방인의 구원을 교환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넘기심으로 열방 민족을 하나님은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이 같은 교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넘기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하나님은요 얻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단순한 실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큰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수신자인 이방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인들, 당신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은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든 우리 삶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들을요, 보여지는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숨은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들은 단순히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만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족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실족 넘어짐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너희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들어오고 복음의 흐름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림이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간과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셨다면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요, 16절에서 21절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요구한 것은요, 은혜 앞에 너희들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이 가진 구원의 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비유는요, 16절에 나오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가루, 그리고 거룩한즉, 다시 말하면 첫 열매와 그 열매로 빚은 떡덩이, 열매가 좋으면 그 열매의 가루로 만든 음식도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상반절에 나온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열매가 좋으면은 그 열매로 빚은 떡도 좋을 수밖에 없고, 뿌리가 거룩하면은 건강한 뿌리에서 건강한 거룩한 가지가 나온다라는 이런 의미를 이야기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앞에 선택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지금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지만 그들 역시 반드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그 비유의 메시지를 16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는요,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관련된 구원의 역사를 바울은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은 접붙임의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여러분, 감람나무의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지금 무엇이 접붙여졌냐면은 돌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거기에 접붙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거룩한 뿌리에서 거룩한 첫 열매로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잠시 떨어져 있지만 여기 바울의 두 가지 비유에는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어요. 잠시 떨어진 거, 버림받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요, 오늘 감람나무, 이 돌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 원가지인 이 감람나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 떨어진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너희의 가지가, 너희가 지금 접붙여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경고의 메시지를 붙이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공의가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접붙임 받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다.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을 통하여서요, 이방인은 유대인이 꺾인 곳에, 유대인이 떨어져 나간 그곳에 접붙여졌다라는 그 사실로 너희들 스스로는 어쩌면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꺾으셨다라고, 그 가지에서 거기에서 꺾으셨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할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와 같은 이방인의 생각에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이유로 이방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원가지인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했을 때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잘라내셨는데,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이 엄중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할 때에 그 원가지도 하나님이 잘라냈는데, 당연히 접붙여진 가지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교만해진다면은 하나님은 너희도 당연히 잘라낼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지에서 잘라져 나간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어쩌면 그것도 옳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원가지인 처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살았을 때 가차없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으로 잘라냈는데,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영적 우둔함에 빠질 때에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은 너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방인들에게 내게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이 구원의 은총이 내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교만함이 아니라, 어떤 자긍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함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방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공의와 내 어떠한 공로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마지막 22절에서 24절 주신 말씀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또 소망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꺾여져 나갔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접붙임 받은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켰는데,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면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를 주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 우둔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요, 이 땅에 남은 자로 지금 남겨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남은 자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이러한 남은 자가 된 것에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한 날을요,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내가 오늘의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함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겸손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다 버리지 않고 신실한 남은 자를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둠의 시대에 우리를 구루터기로 하나님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땅에 남은 자로 하나님 삼아주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겸손함으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영적 우둔함을 부르는 교만함에 빠지지 말고, 교만은 결국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하고 눈과 귀를 어둡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였사오니 매 순간순간 겸손함으로 살아가, 무엇보다도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론 권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족함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우리는 교만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들을 가차없이 꺾으셨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물며 접붙임 받은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한 날 한 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그 사랑으로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눈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안다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남은 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 제목 나눕니다. 게으름을 피우다 심령이 돌같이 굳어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한다면 로마서 말씀 하나님 내가 끝까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이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이것만큼은 하나님 내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로 삼아주셨다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인 로마서 묵상으로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남주현 성도와 우리 박정아 사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우리 반은영 집사님의 우리 현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동안 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다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만 하나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날마다 겸손과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 우둔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함에 빠질 때에 영적 우둔함을 아버지 하나님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